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굉장히 거대한 열방을 향한 이 말씀을 예언케 하시는, 선포케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말씀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방 모두에게 일종의 진노의 메시지, 멸망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15절 말씀 읽어보죠. 바꿔주시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말씀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술잔을 받아서 열방을 향해서 마시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노의 술잔이라는 것은 모든 열방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말씀을 읽을 때도 그렇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다가도 그렇고 하나님을 자주 제한하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자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 또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는 분,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드시고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까먹을 때가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하여서 심판을,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바를 나타내시는데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진노의 술잔은 어떤 술잔이었을까요? 16절을 보면 그 진노의 술잔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라 하시기로, 이렇게 나와 있죠. 특별히 이 진노의 술잔은 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칼은 어떻게 합니까? 마신다, 비틀거린다, 미친 듯이 행동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은 이 칼이라는 것은 뭔가 방탕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술 취하듯이 무엇에 취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버하고 이미 기준을 넘어선 가중한 행동을 하게 하셔서 그들이 스스로 자멸하게끔 하는 이런 무엇을 얘기하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그 칼, 진노의 잔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면 역사를 살펴보면 이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면은 모든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겪습니다. 흥망성쇠를 겪을 때 특별히 나라가 멸망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면 지도자들의 부패입니다. 부패. 그리고 지도자들의 부패와 더불어서 어떻습니까? 사회 리더층, 그러니까 상류층의 부패도 같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그 부패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탐욕을 주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진노의 잔을 베풀라 했을 때 그 술잔은 다름 아니라 탐욕의 술잔입니다. 그러면 탐욕을 먹어서 그것이 자기 자신을 취하게 만들면 어떻습니까? 주체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를 조절할 수 없는 순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과잉된 행동을 하죠. 그 탐욕이 자기의 마음을 채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것을 빼앗고 뿐만 아니라 사회를 망가뜨리는 모습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이러한 탐욕은 어떻게 됩니까? 미친 행동을 하게 하는데요. 한마디로 전쟁하고 싸움하고
그것 통해서 자멸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유럽에 많은 이제 국가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들이 지금 거의 없죠. 다 어디 갔을까요? 나라가 기울어서 한마디로 그 자신의 왕권을 국민들에게 빼앗기고 말지요. 그런데 국민들에게 빼앗기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전쟁입니다. 전쟁을 왜 했느냐? 자기의 권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하지만 주위 다른 나라의 권력자들과의 일종의 파워 게임을 하는 건데요. 전쟁을 하다가 돈이 모자르죠. 돈이 모자르면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빚을 지고 빚을 지기도 끝나지 않으면 백성들의 피고름을 짜냅니다. 그러다 보면은 당연히 내부적인 압박이 늘어나게 되고요. 그것이 사회 전체를 바꾸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이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을 잘 봐도 그랬지만 러시아가 그 전쟁이 이렇게 오래까지 진행될 줄은 상상을 못했을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이에요. 돈. 전쟁을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는데 그 돈을 충당하기 위해서 러시아는 지금 계속적으로 어떻게 해요? 뭐 꾸거나 어떤 식으로 돈을 변통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뭐 천연가스 빨아서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것도 이제 얼마 지나지 않죠. 결국 제가 볼 때는 끝이 좋게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전쟁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푸틴이 자기의 권력을 최고점에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정적들을 다 제거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러한 권력을 과시하고 그러한 권력을 통해서 주변 국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다가 소위 말해서 우크라이나에 침공을 하는 뭐 이런 오류를 제가 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이렇게 돼서 지금 세계가 다 힘들어지는 상황을 겪고 있는 거죠. 지금 바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탐욕에 쩔어서 소위 말해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까지 하게 되는, 그래서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일이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열방을 자멸하게 만드는 심판을 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자멸, 이러한 탐욕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살펴보면 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한번 첫 번째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읽어 시작.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램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함이 오늘과 같으니라. 이 한번 보세요. 모든 이 파멸, 모든 탐욕의 이 저주와 심판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됐다고 얘기합니까? 예루살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예루살렘보다 더 나쁜, 예루살렘보다 더 탐욕스러운, 예루살렘보다 더 못된 그 민족과 국가로부터 이 파멸의 전쟁이, 파멸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하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굳이 이 심판이 어디로부터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 백성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시작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해봅니다. 왜 하필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진노의 심판이 시작되게 되었을까요? 지금으로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요즘에 참 경제적으로나 참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나 혼란한 시기를 겪고 있는데, 이러한 세상의 모든, 우리나라의 모든 소위 말해서 이 문제들이 요즘으로 따지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교회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교회로부터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실까?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계실까? 그것은 도대체 예루살렘이 무엇인지, 또 예루살렘을 왜 세우셨는지,
우리로 따지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왜 세웠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시온산에 있는 곳입니다. 시온산에는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성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모든 공의와 진리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됩니까? 바로 예루살렘, 시온산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고 시편의 기자들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세우셔서 그것을 빛되게 하여 주셔서 주변에 있는 열방들에게 그 하나님의 빛을, 공의의 빛을, 사랑의 빛을 비추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인 우리들을 가정 가운데 세우셨습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된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와 가족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빛을 내리시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 합니까? 소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야 되고 빛은 비춰야 됩니다. 빛은 비춰야 어둠이 밝혀지고 소금은 극히 소량에 불과하지만 그 소량이 그 어디에 들어가야 한마디로 먹을 만한 살맛이 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축복하기 위해서 통로를 삼으신 예루살렘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더 이상 하나님의 빛과 축복을 내릴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이 돼버리면 어떻습니까?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은 더 이상 나타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세상을 향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예루살렘이 서지 못하면 세상이 온전히 서지 못하고 예루살렘이 타락하게 되면 세상이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우셨는데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빛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나타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마디로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온전히 나타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까?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사명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원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빛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흐르게 하는 자들로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내가 무너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너지면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러한 모든 이 진노의 심판이 세상을 향해 미치는데요. 이 19절에 보면은 애굽에게 나타납니다. 예레미야가 별로 애굽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실제적으로 그리고 예레미야가 나중에 어디서 죽냐면요. 애굽 가는 피난길에 죽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또 애굽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소위 말해서 정치적으로 참견을 많이 했어요. 한마디로 뭐 중국이나 미국 같은 짓을 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절에 보면은 바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옆에 붙어서 가시가 되었던 블레셋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고 그 옆에는 동쪽에 있는 에돔과 모압, 암몬 자손이 나오고
22절에 보면은 지금으로 따지면은 레바논에 해당되는 한마디로 이제 북방에서 그런 똑같은 진노의 잔이 일어날 것으로 이러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맨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2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리라. 26절을 보면 세삭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20절이 아니고 26절이에요. 26절 세삭 나옵니까? 이 세삭이라는 나라는 도대체 어딜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세삭이라는 나라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을 하게 됐는데 이게 일종의 암호 문자입니다. 암호 문자여서 이 히브리 알파벳을 이 세삭이라는 이 글자에 맞게 뒤로 배열을 시작을 하면은 이게 어떤 단어가 되냐면 바벨론이라는 말이 됩니다. 왜 이렇게 암호 문자를 사용했는지 이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 바벨론이라는 말을 할 수 없을 상황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 예레미야서를 읽었던 시절에 사람들이 바벨론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식으로 부른 게 아니냐라는 썰도 있는데 잘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의 끝이 결국 어디를 향합니까? 바벨론을 향해서 갑니다. 이게 실제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바벨론이 나중에 여기 나오는 모든 민족과 열방을 다 차지합니다. 심지어는 애국과의 싸움에서도 바벨론이 이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큰 제국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큰 제국을 만들었던 바벨론, 그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유다도 망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메디아나 혹은 페르시아라는 나라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말아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이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지느냐? 전쟁이 일어나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거의 스스로 자멸을 해요. 신기하죠? 정말 갈 때까지 가서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정점을 찍고 나서는 스스로 자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대죠, 메대. 우리로 기록된 성경에 보면 메대가 들어서는 그 상황을 보면 이게 무슨 싸움에 의해서 일어난 게 아니라 소위 말해서 지도층의 부패와 백성들이 더 이상 그것을 봐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일종의 물혈 입성을 하게 돼요. 그렇게 세상을 호령하고 하나님이 심판의 칼로 사용하셨던 바벨론이 그렇게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세상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어떻습니까? 교만은 약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탐욕에 쩔어서 자만하고 스스로의 모습에 교만하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자멸을 자초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역사의 큰 지혜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29절을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성에서부터 재앙 내리기를 시작하였은즉 너희가 어찌 능히 형벌을 면할 수 있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임이라 하셨다 하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만군의 여호와 열방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를 주님 안에서 잘 살아내시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밝히시기 원하십니다. 그러한 빛된 통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귀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